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졸음이 밀려오죠? 아직은입니까? 그래도 은혜 받기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 혼자 외로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죠? 말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 가장 좋은 건 예배, 부족해도 예배하는 모습. 그래, 많은 사람이 이 질문,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서 물을 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포기해버리죠. 그래요. 우리가, 야, 어떻게 그 아브라함 믿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이삭 주고 바치라 하지 않고요.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셨다가 100세에 아들을 주셨고, 또 낳은 그 아들이 몇 살 동안 자기가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17살 그때쯤 됐다고요? 그러니까 17년,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한 40년을 참았다고요.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 가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 그러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도 자식 노릇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자식, 자식 노릇하려면 언제쯤 철이 들까요? 몰라요.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난 못해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진짜 못해 신앙이에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하면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은요, 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믿음 그랬던가요? 아니, 어떤 믿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다윗이 그 사자와 싸워 이겼을까요? 공과 싸워 이겼을까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양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고 다 지켰을까요? 잃어버려가지고 또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 됐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해했겠죠. 근데 좀 지나보니까 어떻게 이사가 그것도 못 지켜 하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물매를 던졌다고. 물매도 처음부터 딱 맞췄을까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요.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 하나 딱 넣으면 그거 딱 해가지고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딱 날아가는 건데 그것도 잘 놔야 되죠.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 맞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워낙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처음에는 진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데 딱 맞추게 되어지죠. 처음부터 안 그랬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그죠? 흠없는 100%, 99.9%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떻게 그것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운전도 어떻게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 될까요? 면허증 딸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딴대요? 운전하려고 따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두려움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장롱면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리길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부터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무엇을 보여주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조금 그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겠지. 그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어떨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닐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떤 법도 배운다고요? 걸음마를 배우지만은 걸음마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요.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처음에는 어떻게 넘어질까요? 진짜 어디로 넘어질지 몰라요. 그죠?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는 것도 요령이 생겨요. 맞는 것도요. 처음에는 요령 없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데 진짜 아파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학교 가면 뭐 맞는 시간 많아요. 어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도 누가 오라면 가장 무서웠어요? 학생과 선생님이 오라면 가장 무서웠죠. 그죠? 네, 학생과가 가장 무서운데요. 거기 가면 옛날에 실에 많이 맞을 때 어떻게 하니까 처음에 맞을 때 되게 아팠어요. 두 번째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맞으면 덜 아픈 그 맞는 요령도 하더라.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다 만족시키려면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러려고 하니까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못하지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령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가 한번 봐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은, 32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야,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이 뭐야 될까? 그들과 하면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처음부터 많이 나아지고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예요?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너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또, 내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러니까 너를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 좋아한다면은, 야, 칭찬받을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어떤다 한다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는 똑같으면 안 되겠고, 그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저 사람이 꾸어주는 이걸 저 사람이 갚을 거 바라고, 그죠? 갚아줄 거 기대하고 빌려주면은 그게 무슨 칭찬받을 거냐? 안 믿는 사람도 죄인들도 그만큼 바꿔져요. 죄인들이 꾸어준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조금은 달라야 돼. 처음부터, 아니, 많이 달라야 되겠지만, 처음은 어떻게,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렇게 변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마도 용서하라는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는 몇 번 참으면? 3번, 한국 사람은 3번 참으면. 또 유대인들도 그래요. 3번 참으면 많이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몇 번, 거기다 4번 더 참아주겠다 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많이 생각한 거라. 그럼 많이 생각해 양보해서 7번 용서해주면 되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7번 한번 용서해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7번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8번째는 화내야 되겠지만은 그때부터 다시 또 참아. 7번 참아봐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70번씩 7번, 7번을 7번을 70번이죠. 이렇게 하면 7번 한번 용서해 보고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또 참아봐요. 또 처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는데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피워봐서 모르죠. 저도 안 피워봐서 몰라요. 그런데 진짜 힘들대요. 근데 이 사람의 책상에다가 담배 한 갑하고 라이터까지 사놓고 생각하길 오늘만 참아보자. 응? 오늘만 참아보자. 뭐 까짓거 오늘 참고 내일 피면 되지. 그죠? 오늘만 참으면 돼요. 내일은 내일 피면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만 그만해보고 내일 또 어떻게 해요? 피우면 되지. 그래 편하게 가지면 돼요. 그럼 내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오늘만 끊어보지 뭐.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도 내가 안 피우고 와서 안 피운 것이 아니라 그래 뭐예요? 내가 어떻게 피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오늘 한번 참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책상처럼 아직도 담배 한 갑이 있고 라이터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만 참아보는 거야. 오늘 참고 또 참으니까 그게 몇 년이 되고 자기 이제 담배 안 피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안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한 번만 달라보게 이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 오늘 힘들면 어떻게 내일부터 안 하면 돼요. 근데 다만 오늘만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 힘들면 내일 안 해도 돼. 다만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번 참고 또 7번씩 2번 또 참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수들도 저도 보면은
요새 계속 이제 탁구 치다 보니까 탁구들도 저는 뭐 그냥 하니까 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신유빈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친다는데 신유빈도 어떨까요? 헛손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치는 탁구 선수도요. 안세영이도 배드민턴 헛손질 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또 쳤는데 아웃되는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 뭐야 쇼트트랙에 누구야 최민정이 은퇴했다 하는데요. 또 요즘엔 길길이인가 김길인가 선수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수 있을 거 없어요. 완벽한 선수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또 요번에 WEC 야구 했잖아요. 그죠? 8강에 탈락인가? 탈락된 거예요? 탈락됐죠. 그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 뭐 길고 나는 선수들인데 뭐 맨날 헛스윙만 하대. 그런데 그분 사람들이 100번 나가면 100번 나가가지고 몇 번만 치면 돼요. 100번 나가서 3할 때만 치면 돼요. 100번 나가서 30번, 그러니까 10번 나가서 3번만 치면 잘한다고 칭찬 듣는다고. 나머지 7번은 헛손질 해도요. 3번만 잘 쳐내면 어떻다고요? 잘한다는 소리 듣는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완벽한 걸 요구해요. 특히 목사가요. 요 목사가 참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요? 예? 설교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설교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 말대로, 누구 윤도서 3할 때만 치면 몇십억, 연봉이 몇 억씩 나오는데, 맨날 설교할 때마다 히트 치려고, 안타 치려고, 홈런 치려고 하니까, 때로는 죽 써도 될 텐데, 그래도 욕심이 어떻게, 죽 쓰는 것보다 밥 쓰는 게 밥 하는 게 낫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요, 조금 욕심 버리면은 신앙생활도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 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은 가지되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지면은 나중에 금년 오늘 조금씩만 조금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금이 모여서 천리길도 이미 가고 있는지 도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왜 다른 사람들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까?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는 아시죠? 어느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요. 그게 결산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보이는 거예요. 장부를 보니까 어떤 사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빌려갔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갚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 임금도요 그 사람 불렀어요. 그 종 불렀어요. 야, 너 1만 달란트 빌려간 거지 언제인데 여치때까지 안 갚느냐? 했더니요. 이 사람은 할 말 그냥 잘못했대요. 그냥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요. 어떡할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 돈인지 보면은요. 1달란트가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요. 16년 동안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벌어야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야 되는 돈,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20억에 몇 배? 몇 달란트 빌려갔다고요? 1만 달란트면은 20년 곱하기 만 년이면은 20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유권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님,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째라는 식이 또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갚을 수 없는 빚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봤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퉁치자 어떻게 그냥 퉁쳐줬어요.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 않아요? 좋지 않을까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요.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었어요. 친구였어요.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치 월급이요. 3개월치 월급이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일당 우리 지금 뭐 대충 얼마 나가요? 15만 원, 10만 원 한다고 하고, 예? 10만 원씩 하고, 하루 일당 한 달이면 300. 그럼 얼마예요? 100데나리면은, 예? 900만 원 정도. 100데나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기의 빚진 10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어떻게 해요? 못 갖고 있는 거야. 못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요. 너 일로 와. 하고 뭐, 무역살 잡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지금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야 이 빚 갚을 때가 어떻게 해? 그러라고 이제는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것을 뭐 주위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봐서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어떻다고요? 1만 달란트 빌린 것 탕감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임금님께 고발했어요. 임금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그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한다면은 너도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너는 얼마 빚졌는데?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커요. 100데나리온이 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종. 도저히 1만 달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 어떻다고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없다고. 그거 용서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못해요. 어떤 기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도 그 사람도 용서 못하는데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돼요. 왜?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못하니까 어떡하라고요? 한 걸음,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조금씩. 모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어떡할까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완전한 모습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씩 조금씩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전거 언제 넘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1cm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면은 안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조금.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 믿음이 뭐가 돼요? 성장이 되어지고요. 나중엔 지금은 조금 나갔지만, 오늘 1mm 나갔지만 내일은 2mm 나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1mm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1m가 나가 있다고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 이걸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비판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받는 게 더 받아요. 그죠? 또 정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죠? 맞단 말이에요. 하는 말은 맞지만은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국률함이 없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하나 다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도 그렇게 지적받고 정죄받는다고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희도 어떻다고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참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험담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오래되지 않아서 그 험담이 내 귀에도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험담이 돌아와서 어떻게 내게 그 험담이 다른 사람의 험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험담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나 오늘 좀 일찍 갈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어떤 이야기 할까요? 그 사람 험담이야. 그죠? 그 사람이 오늘 입고 온 옷, 머리 모양이나 옷이나 뭐나 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참석 못하고 도중에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너 당신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했잖아. 왜 안 갔어?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나가면 그 험담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건 어떤 분은 마을 해관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한대. 지나가면 뭐 할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한마디씩만 해도. 그죠? 근데 우리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험담을 하고요. 비판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요. 자기 생각, 이게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게 나에게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주라. 우리가 주는 대로요.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남의 좋은 것을 주면은 좋겠지만은 안 좋은 것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소한 3배 이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3배. 왜? 너 때문이야. 누구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주는 건 하나. 그죠? 누구 이렇대 지적하면은 누구예요? 하나가 가고 하나는 하나님한테도 가고 나머지 3개는 누구한테? 나한테 최소한 3배가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든지 3배 이상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쁜 거 주면은 나쁜 거 나 받을 각오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씨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우린 농부와 같아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것을 뿌릴지 모르지만은 좋은 것 뿌려야 될까요? 나쁜 것 뿌려야 될까요? 좋은 것 심어야 될까요? 나쁜 것 심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뭐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뭐 계속 나가고 골치지만은 좋은 거 그래도 좋은 거 뿌려야 좋은 거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고 있는데요. 농부는 아무 씨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우리도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뿌려야죠. 나쁜 거 뿌리면 어떻게 된대? 최소한 몇 배? 3배. 최소한이 3배예요. 그러면 좋은 거 뿌리면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잖아요. 우리도요. 뿌린 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 뿌려야 돼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가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뿌려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는 것도 좋은 비판도 물론 그것도 맞는 말. 그러나 그 비판 나에게 나쁜 쓴뿌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전에 말했죠. 점 하나 찍으면 뭐만 보인다고요? 이 종이에 점 하나 찍으면 뭐만 보이는?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볼 게 없죠. 점 하나 찍으면 점이 흉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흉만 보일까요? 흉만 있는 것일까요? 그 흉은 하나지만은 그 나머지는 어떡해요? 좋은 면이 있는데 우린 뭐만 본다고요? 흉만 본다. 여러분 우리가 점 하나만 보고 그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점 이외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만 인가 좋은 점 있잖아요. 좋은 점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 힘이 나게 하고 용기 나게 하고 그래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좋은 것을 뿌리는 사람, 좋은 것을 주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을 줄 때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내 주위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벌써 몇 사람이에요? 자, 내가 좋은 것을 주면은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나도 기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벌써 3배잖아요. 그죠? 최소한 3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셔야 좋은 것을 나눠주는. 왜?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